주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울 선생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선포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 맡을 직분 역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방이 믿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방인화되고 있습니다. 재이방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들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기존 교회를 신뢰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이들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상호 권면이 가능한 성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고 이미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방인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스스로 더 멀리, 더 넓게 또 다른 이방인을 찾아 나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보 기성교회입니다. 이런 기존 교회가 항상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존 교회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자기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일면식이 없는 이방인의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몸에 속한 성도임을 알립니다. 외교 용어로 말하자면 자천하면서 로마 교회의 아그레망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먼저 여러분들과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스페인으로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자기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주로 이방인 출신으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 교우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복음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에게 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직접 사역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충실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가 지닌 보편성의 사명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건축한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지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도우며 견고하게 하려는 자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였다면 주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개인 기업체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척하지 않았다면 돕기보다는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천명합니다. 이 일꾼이 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의 내용이 뭘까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제물을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으심직하지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을 직접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도 필요합니다. 기존 교회를 신뢰하는 공교회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국내 개척과 해외 선교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점차 이방인화 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 삼으셨음을 앞세웁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을 자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또는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사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며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종, 사도, 일꾼, 적어도 4개 이상 각기 다른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함으로 결코 일할 수 없다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고 가르치고 명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꾼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구약의 제사장 직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함, 제사장 직분을 함이라는 이 동사, 한 동사입니다. 신약에서 단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일꾼이 어떤 일을 행하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변화시키는 일이 여기에 사용한 일꾼, 곧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미에 나오고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또는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것이 같은 말씀입니다. 받으실 만하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일꾼, 구약의 제사 예전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보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화목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결점이 없고 흠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5절. 하나님께서는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제물이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제사장은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물을 거룩하게 바쳐야 하는 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이하 보면 아론이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관을 쓰고 관 앞부분에 명패를 붙여야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을 명패에 붙여야 합니다. 이 명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야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 바울 사도가 받은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사명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로마서 19장 9절,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선교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으나 결코 이방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유대교 특유의 배타성은 구약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런데 친구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제2방화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기 원치 아니하시는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 매주일 이 땅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바친 제물은 더러운 것입니다. 제물 드림을 번거롭다 말하면서 콧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목사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인 목사가 바치는 제물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정한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코 받으심직한 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형편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방인들이 제2방인화 됩니다. 목사가 타락하니 교인이 타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이방화, 제2방화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이방화의 선두에 목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2방화는 흥과 점이 없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회방하고 짓밟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친구 여러분,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소와 양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헛된 행실, 바로 한국인의 심성과 이 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못된 가치관과 부패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바로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앞서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일 일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가 이 일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더 이상 옛사람 이방인 가운데 살지 않고 새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은혜와 직분을 맡아서 오늘 15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기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재물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조상들의 이 헛된 행실이 다시 쳐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죽은 행실이 어떤 목사들 사이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들 교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살찐 양을 잡습니다. 그 기름을 먹습니다. 그 털로 옷을 해입지만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싹군 목자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목사들이 7계명을 범해도 노예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교우들이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당부하는 첫째 말, 목사들 거짓말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800만 교인 가운데 10%가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이제 교인들 목사의 독주를 싫어합니다. 치리회의 당의 노예 총회의 횡포를 혐오합니다. 교인들이 다시 이방인이 되고 있어요. 남아있는 교인들 영적 기갈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강당에 서가지고 하찮은 처세술을 얘기하고 하찮은 시답잖은 도덕을 말을 합니다. 개그 1, 개그 2 교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개콘 얘기를 설교단에서 나불락대고 있는 사이비 목사들이 절비합니다. 개콘 들으려면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일주일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교인들한테 겨우 개콘 얘기해요? 성경은 어디 가고? 정신 나간 것들 아니요. 아무리 흉내내도 목사의 설교, 개콘에 나오고 있는 개그맨 능가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설교, 세상에 있는 다른 도사들의 모습에 결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의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울며 부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성경 말씀 알고 나가세요. 설교단에서 하나님만 말하기 바랍니다. 설교단에서 신학하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만이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일만을 해야 목사가 독보적 존재가 됩니다. 목회가 독보적 존재를,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독보적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을 바쳐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어린 양이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 되신 친구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산제물이 된 여러분들이 장차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고 한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교회가 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으로 제2방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치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선배 바울 선생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사도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선배들의 수고를 인하여서 이 땅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에 속하는 이방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시 이방인화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제2방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사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14만 4천의 이방인들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사장의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물이 거룩하려면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거룩하게 하여야 하십니다. 저희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이방인들,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다시 이방인화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 찾아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곳곳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